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사도신경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각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것을 또 느끼며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 우리 한 번 더 우리 보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바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겁니다. 우리 일반 사회적인 그러한 불법과 잘못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경 말씀 그 뜻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 용서의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이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큰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또 나보다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자, 오늘 하는 내용은요, 마지막 12강, 16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네, 102쪽 16과 부활과 영생. 자, 여는 이야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곧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 영생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일까? 이런 고민 좀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쪽 내용 살피기. 자, 몸이 다시 사는 것.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과 영혼이 신비하게 연합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이 신비하게 연합된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내용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런 이제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을 빚은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다 말씀으로 그냥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신비하게 연합된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사망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때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낙원에 이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은 일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그 즉시로 천국을 가게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은 그 즉시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천을 떠돈다거나 영혼이 어떤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뭔가 어떤 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은 사탄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신자는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올려져서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모든 고통을 그치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형벌을 기다립니다. 네, 불신자의 영혼은요, 그 즉시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4번에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성경이 없는 사상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연옥에 가게 되며 그곳에서 영혼의 정결을 위한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은 이후에는 곧바로 낙원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죽음은 1차적으로 연옥에 간다고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공간인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죄를 이제 속하고 죄의 값을 치르면 천국에 가고 그러지 못하면 거기서 다시 지옥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에 간 영혼의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에 간 영혼도 다시 그 몸이 다 부활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던 그 불신자의 영혼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육신도 살아나서 그 육신과 영혼이 하나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만 있어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된 몸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 어떤 고통이 더 클까요? 그죠? 영혼은 뭐 칼로 쓸거나 불로 태우거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면 그런 불태움이나 이런 칼로 써는 이런 고통들을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의 영혼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신이 하나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 뜨면 다시 안 죽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고통만 고스란히 받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잠깐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아요. 찰나. 눈 깜짝할 새와 같아요. 제가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태양계 끝에 있는 행성까지 줄을 쭉 끄면 일직선을 끄면 60억 킬로미터가 나와요. 6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65킬로미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간의 인생의 기간이 얼마 짧냐면 거기서 점 하나 딱 찍은 거와 같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자동차가 100km 속도로 달리잖아요. 100km 속도로 달려서 한 뭐 몇백 년이 걸리는 그 거리를, 몇백 년이 걸리는 그 거리 중에서 점 하나 딱 찍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찰나와 같은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큰 가치이며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3번, 의인은 부활할 때 새로운 영체 곧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현재의 몸과 연속성을 지녔지만 그러나 영으롭게 변화된 몸을 덧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요, 다시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우리 네,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90세, 100세 돼서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가장 건강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전의 몸, 즉 부패와 수치와 약함을 지닌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 즉 썩지 않고 영광과 능력을 지닌 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몸을 덧입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벽도 그냥 통과하셨죠. 그러나 음식은 다 드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에 우리 몸이 가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 지금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몸인데 완전한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에 걸리지 않는 몸,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몸. 그러나 그런 이제 완전한 육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은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몸과 그런 장소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4번,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죽을 때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것은 뭐죠?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잠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슬프지만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다 이 땅에서는 언젠가 죽게 되겠죠.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좀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일반적인 그런 장례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장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유언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는 요렇게 해달라. 그런 이제 슬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례 문화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좀 일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그죠? 찬양이 넘치고 그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장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 비슷하게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장례식에 요렇게 해달라. 우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으로 해달라. 뭐든지 우리 장례식 가면 음식이 거의 다 일정하죠. 네, 음식도 좀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질문 1번 신자와 불신자는 각각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런 이제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 2번. 신자는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로 살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비한 낙원에서 모든 고통을 그치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 1번,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영생은요, 이 땅에서의 영생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자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그 영생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는 것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나서 나 이제 성경을 확 덮고 살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이 말씀의 진리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까라고 그런 이제 마음의 질문을 품으면서 그 신앙서적을 읽는 것과 또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들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어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숙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네,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불안과 소망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과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이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삶의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번, 신자들에게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새롭게 태어나는 그때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는 뭐죠? 시체예요, 시체.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는 시체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바로 시체와 같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 순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그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영원한 삶을 살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만 신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며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삽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런 신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3번 신자가 누리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세 단계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입니다. 그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늘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둘째, 신자가 죽을 때입니다. 모든 죄와 속박에서 벗어난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라가 영생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입니다. 첫째와 둘째 단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단계입니다. 부활한 육체와 정결하게 된 영혼이 결합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첫째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두 번째 영생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서 우리의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세 번째 영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3번.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4번.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희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죄와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난 모든 오염과 부조화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찬란하게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 전체와 모든 만물들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지구의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그런 땅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상상을 못 하겠죠.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도 뭐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을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이제 밝은 곳에서, 그런 기쁨의 장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부활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고 영원히 왕노릇 하며 삽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이런 이제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러한 기쁨과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심판대 앞은 그 하나님의 법정적인 그런 이제 그죠, 우리 법원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확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확정해 주고 우리를 데려다가 배심원 자리에 앉혀서 그죠?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배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심판과 그런 이제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이제 왕노릇하며 사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을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얼마나 그저 기대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질문 5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오염으로 얼룩진 처음 세상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복된 세계입니다. 질문 6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완전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신천신지인데 요약하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가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천국인데 이 2단, 신천지 2단이 이 단어를 먼저 써버려 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라고 쓰기에는 우리가 그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삶을 한번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이런 이제 공부나 또 하고 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 복을 누리며 얼마나 기쁨의 장소인지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에 대해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영생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시체였다가 이제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인 거죠. 2번, 사도신경을 공부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어땠는지 우리 마지막 종강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한 분씩 이번 사도신경 공부하시면서 어땠는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별로 없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피드백으로 어땠는지 우리 한 학기 12주 공부하면서 어땠는지 우리 잠깐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았고요. 이제 늘 또 천국에 대한 또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더욱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더 자세히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향례를 내면서 또 모범이 되는 주님의 빛을 가리우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지금 사도신경 공부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단어로만 얘기한다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오늘 배운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데 어떤 도움이 줄까 하는 거는 나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진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여기서 죽기 전에 여기서 어떤 그런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가 제일 좋아요, 진짜. 지금은. 유튜브 틀었는데 막 졸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뭐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사도신경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외운 거잖아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외운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듣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지체나 다름없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성령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하게 있는 삶과 우리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깨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묻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에 배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부활하고 영생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은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릴 때부터 아까 세지 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웠던 거
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어서 많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인데 정말 늘 우리가 대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다고는 했지만 줄줄줄줄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알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좀 고백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모르는 말씀은 사실은 목사님 설명하시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줄 하면서 교만했는지,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요. 잠시 사는 이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회개가 되고, 정말 영생을 사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이제 부족했지만 또 이제 우리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다들 이제 들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자마자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내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생명이 끝나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도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썩게 되겠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겠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우리가 영원한 영육이 하나 된 온전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먼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겠지만 또 우리가 천국에서 그들과 만나서 또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의 삶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암기하고 건성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와 뜻들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이것이 그냥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그러한 그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섬기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를 항상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